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화려했던 상업 도시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부산항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했던 이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요, 경제적으로 윤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교들이 또 모여있던 곳이기도 했고, 좀 퇴폐적인 그런 그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러한 면이 좀 많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인, 그 유명한 그리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이제 그런 뜻이죠. 방탕하고 부도덕한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코린티아 조마이야 그러면은 당신은 좀 방탕한 사람이야. 당신은 음란한 사람이야.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말한 또는 이제 영어에 이제 코린티안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린도가 향락의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이집트 사람, 그리고 저쪽 물론 이제 중동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여들었던 그러한 그 국제 무역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그 인종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사이의 분열과 또 갈등이 유난히 또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서로 간에 세운 파벌입니다. 바울이 그 예를 하나가 드는 거죠.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파다. 뭐 그렇게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대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하는 거는
나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고요.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사람, 나는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나는 베드로파다 하는 거는 나는 정통성이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왜 이것저것 나누냐. 나는 예수파다. 그런데 거기에도 교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서로 교만하게 그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잘났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전개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육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자랑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당신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이 정말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당신의 가문이 정말 훌륭한 그런 그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소수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귀족이라고 자랑해요. 더 큰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자랑합니까? 당신보다 더 부자도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합니까?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자랑할 것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알고 보니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당신들이 서로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잘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그 총망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귀족에 속하는 가문이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은 또 부자입니다. 바울의 집안은 부자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바울의 집안 자체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금수저 중에 금수저,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가 바울입니다. 당신들 그런 걸 자랑해요? 나도 한번 자랑해 봅시다. 당신들 지혜로워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합니까? 우리 집안 부자입니다. 신분 자랑합니까? 나 로마인이에요. 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걸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당신들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 그러면은 그건 교만이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자랑해도 그래 당신은 그런 자랑해도 될 거야 인정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의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체를 그냥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세상적인 명예나
학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약점, 나의 흠, 이것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훌륭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오히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다투고 분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점이 많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거죠. 잘났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죄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바울이 서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때에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도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느 사이에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좀 이제 아는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자랑 중에 가장 큰 자랑 가운데 하나가 자식 자랑입니다. 자기 자식과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성공을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의대에 가서 지금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성공시켰고 내 손자를 또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부러워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이 안 나와요.
반드시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다른 분은, 또 그분과 정말 가까운 다른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저한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외면했을 때, 나를 보고 마치 귀신 대하듯이 하면서 나를 피했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와 나의 기도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식도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자, 어떻습니까? 조금 옆으로 나간 거긴 한데요. 자, 그 자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그러한 속마음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의 길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싶고요. 자식 성공하면 자랑해야죠. 자랑하십시오.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죄송해하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고요. 은연중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없는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조금 빈당하는 말이고 다른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말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당신 형편 그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가끔가다 은연중에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서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안타까워서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안타까워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누구파다. 뭡니까? 서로 자랑하느라고 다투고 분열하고 결국은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고린도서 전체의 맥락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우리 20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치심만 느끼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모멸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하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강함,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한다 하는 것도요. 저거 잘났다고 해? 교만해? 그럼 없애버려. 그냥 아예 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이 없구나, 한없이 못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나 권력, 부유함이나 또 이 세상적인 성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어느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 뭡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나는 오직 이것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나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점을 숨기려고 하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면 오직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점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 내 부족한 점, 나의 못난 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약함이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못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고요. 거기에서 나의 간절한 간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도 있고 평안이 있고 귀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못난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다른 이의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듯이 그에게도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오직 그것을 자랑한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자기 뿌리를 잊지는 않았죠. 이집트의 왕국에서 성장하면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너무 지나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됐죠.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이 모세는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밀하게 이제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냐?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냐?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모세의 살인을 알게 된 파라오는요, 모세의 죄를 물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왕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집트의 왕자라면 이집트의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보다도 약한 약자가 된 그런 모세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40살에 도망가서 40년을 목자로 살았으니 이제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육체적으로도 이미 노쇠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느라고 목자 생활을 하느라고
자기는 어떠한 그 지도자로서 그러한 그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에요. 너가 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너가 강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만큼 탁월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여전히 그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그러한 그 권력이 있다면, 그런 젊음이 있다면 그냥 너 혼자 보낼 거야. 그러나 뭐라 그러십니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하셨을까? 이집트의 왕자일 때 가장 능력이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있었을 한창 나이인 40대에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을 푹 썩게 만드셨을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구출하는 영웅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척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에요. 잘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질내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나서 또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근데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절과 2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사실은 어리석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IQ가 꽤 높아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면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릴 때는 정말 탁월한 기억력을 주신 게 있습니다. 몇 번 읽으면은
그냥 쉽게 외워져요. 그런데 나는 똑똑한가 보다 했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번 딱 듣고도 딱 외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바로 이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야, 나는 새 발의 피구나, 나는 참 바보구나.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요, 더 똑똑한 사람 앞에 서면은 멍청한 겁니다. 아무리 강한 척 해도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허세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래요. 바울의 고백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나 약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 어리석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되셔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강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약한데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비록 없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도 않지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욱더 강한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감사함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삶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그 찬양 가운데 하나의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기 가사 일부를 제가 저기에 띄워드렸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송명희 시인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뇌성마비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교육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인 겁니다. 나에게 있는 유일한 자랑, 예수님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또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 자랑거리를 또 많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위축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사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뿐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